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우리가 이제 맞닿게 되어졌습니다. 사랑만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귀중하고 제일 또 관심이 많은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 사랑에 관한 많은 노래와 그 다음에 영화, 연속극 다 사랑을 앞세워서 모든 것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랑장인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그런 사랑과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또 원하고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보았지만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은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볼 때 어느 차원에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늘 사랑을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적 측면에 있어서 사랑은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분명히 사랑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12장에 있어서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 성령, 12장의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늘 보니까 성령인데 같은 성령, 한 성령, 한 성령, 한 몸, 다 한 몸, 다 한 성령, 이렇게 하나 된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에 관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한 성령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은사적인 것으로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들이 은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다 어떻게 해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나는 것으로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내 만족, 나의 유익, 내 것을 갖고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고 동일하게 예언과 방언과 수많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모든 은사와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부터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 우리가 한 몸이듯 그 차원에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1절,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좋은 길 너에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13장 이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예언, 수많은 우리 12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을 사모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어떤 거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방언 구함에 사랑도 함께 구함으로 그 방언이 예언이 나의 어떤 유익과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한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방언이여 수많은 은사를 통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은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사모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 볼 텐데요. 어저께 12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보았는데요. 12장에서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2장의 3절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묻는 건 뭐냐면 너희가 신령하다, 영적이다, 그래. 그래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가 주시라 고백하느냐?
그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계시된, 구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인간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라라는 거는 제가 설교할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여기서 나타난 분이 아니고, 구약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서 신약을 통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늘로부터 툭 떨어진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의 주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으로부터 늘 말씀하시고 늘 계획되어지고, 그래서 때가 찬 그때에 이제 수많은 죄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으로서, 그분은 곧 성령을 통해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방언과 수많은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은 헛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오늘 읽은 1장에 보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들은 그 헬라의 신비 종교들에 있어서 광란의 의식 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수많은 구리와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표현함으로 그들의 신들을 부르는 것으로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성령을 통해 너희가 예수가 주라라고 하는 고백이 떼어지지 않는 수많은 은사적 측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이방의 신들을 구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큰 대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은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큰 대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헬라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무엇이냐고 하면, 김서연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치의 끌림이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진 대상을, 어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참 가치다라고 하면 그 가치의 대상을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야, 이건 내게 너무 유익이다라고 하면 그걸 내 것을 취하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에로스 행위인데,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선거가 맞춰졌는데 권력에 대한 것, 그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에로스고요. 그다음에 지식이 많은 자는, 무엇을 알을 원하는 자는 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에로스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에로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요? 자기중심적, 자기주장적 사랑 행위, 그래서 에로스가 됩니다. 이건 다 자기, 내 중심, 내 것을 통해 내 유익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 에로스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을, 이방의 신을 불러서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요란스럽게 해서 더 누구보다, 다른 자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내게 더 그 가치가 있는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광란을 벌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에로스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보다 더 수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서 저 가치의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에로스 관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방난을 벌이는 이방의 씨를 구하는 것과 여러분 같을 수 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다른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나온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그 가치의 대상을 내 것으로만 누리기 위해서 만족을 얻고자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적 모습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많은 많은 대상이 있고 흘러가야 되는 수많은,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수많은 여러 대상이 있지만 그걸 내 것으로 가치로 여겨서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분출되어 나아가 수많은 자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지만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내어드리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3장에서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사적 측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도요, 수많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요, 수많은 것을 행해도 은사적 이 측면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 사랑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한 몸됨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절대 없는 것입니다. 1, 2, 3절을 통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다라는 걸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제 4장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 5, 6절, 7절까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내어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십니다. 이 오래 참는다고 했을 때 긴 시간을 표현해서 참는다라고 하지 않고요, 오래 참거든요.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것으로서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통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 될 때까지? 한 몸을 이루는 그때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늘 참으신 거죠. 죽어 마땅한 다 멸망시키기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겪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날 인생, 끝날 이 세상입니다. 훅 불어버리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참고 견뎌내는 그 긴 시간 동안의 참음,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서 이것을 말 한마디로 그래 하나가 되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요,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온몸으로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함께 겪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참고 견뎌내는 그 오래 참음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그 사랑을 통해, 그 참음을 통해,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사랑은 여러분 잠깐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만 되어질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까지는요, 그 고난과 한 번이 아닌 오래 참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 속에서의 오랜 참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완성 속에서 그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되는 우리의 사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과 내 가치를 위한 것으로서의 그 참음은 동일하게 여러분 에로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기중심적, 내 자기주장적인,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지 라는 거는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그 언약적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받은 사랑,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랑만 고백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 11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사랑과 여러분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고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 된 것을 위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함께 돌아보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랑은 그래서 항상 기뻐할 때 여러분 무엇과 함께 기뻐해야 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통해 행할 때 이것이 기쁨으로 나올 때 항상 꼭 사랑과 함께 따라가야 될 것은 여러분 꼭 무엇이냐? 진리.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사랑과 늘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12장에서도 예수가 너희와 함께 주라고 하는 그 성령을 통해 말씀되어진 고백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말씀해주고 완성되어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그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진리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진 것, 확대되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창조요 구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쇠퇴하지 않는 것으로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혼자 단독의 사랑이 아니고요, 늘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올 때 반드시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리적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서, 한 몸 된 사랑으로서, 내 유익과 내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사르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진, 그래서 하나님과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리가 함께 우리가 동반되어져서 사랑으로서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헌신이, 이것이 사랑이를 통해서 헌신되어질 때 그곳에 진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됨으로써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사랑적인 행위요 표현인가? 그럴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또 차올까요? 기쁨이라는 것이 도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고요, 함께 이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만의 유익과 나 혼자만의 가치, 자기중심적 사랑을 통해서 나 혼자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곳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불륜이 일어나고요, 간통이 이루어집니다. 나 혼자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가족은요, 불행이 시작되죠.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그 진리된 사랑이어서 기쁨이 함께 오는 것입니까?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지만, 내게 유익이 있지만, 고통받는 아내와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리로부터 한 몸 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살라 교회 안에 주일에 수많은 날에 교회 안에 봉사가 되어진 걸 통해 나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남모르게 어떤 영혼들은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찾아오는 내게 이 유익이 반드시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봉사와 이 헌신을 통해 이 수많은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 방언을 통해 내게 주는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적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 은사적 표현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쳐야 되는 것이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나오는 절제됨을 통해, 그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 오는 또 다른 내게 유익과 기쁨이 있다. 그것일 수 있습니다. 뭘 위해서는요? 한 몸을 이루는 진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기쁨을 통해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요,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유념하여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만드는 공동체, 내가 만드는 유익과 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진리를 통해 함께 오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불사르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내게도 진리와 함께 사랑이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늘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 8절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내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기에게 주신 저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끝나버리죠.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8절에서 말씀하죠. 예언도 패하고 여러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예언, 우리가 하고 싶은 방언, 우리가 수많은 알고 싶어하는 그 모든 지식도 영원하지 않고 패합니다. 그러나 무엇만? 사랑만큼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 10절, 12절 쭉 가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죠. 내 유익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요. 어린아이들은요, 나 만족, 나를 위한 것으로서의 어린아이입니다. 방언 하나만 구하는 것. 내가 방언하고 싶다, 방언하고 싶다, 방언하고 싶다. 내가 예언하고 싶다, 예언하고 싶다, 예언하고 싶다.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한몸된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구함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 혼자만의 만족, 나 혼자만의 만족,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떻게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더라. 우리가 이 어린이 되어서 보니까 어린아이 때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렸죠. 다 버렸죠.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 것은 다 버렸고 이제는 어른과 같이 살듯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이제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 방언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속에서 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나도 이제 동일하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영원히 패하지 않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은사 중에 은사인 더 큰 은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요 희미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옵니다. 영원한 그날이 옵니다. 우리의 사랑도 동일하게 이제 희미한 것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의 나라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앞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우리가 그 날에 거할 것을 믿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사랑도 어린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장성한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되어져서 패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표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꿈꾸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을 통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졌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영원한 사랑이 있는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진리와 함께 표현되어지고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이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사랑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물 붓듯이 성령을 통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케 하실 것인데 바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앞에 목 놓아 우시며 이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고 이 사랑이 내게 더 진리와 함께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목 놓아 우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보이는 것은 오직 더 큰 은사이니 사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도 좋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은사도 좋습니다. 주님 봉사하는 은사도 좋습니다. 구제하는 은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패해질 것인데,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주님 패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이 사랑을, 하나님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한지, 내가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늘 살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유익을 구하는 그 기도와
그 은사적 표현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보여주신 가장 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구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구합니다. 사랑에 늘 목마른 자, 이 사랑과 함께 진리와 함께 기쁨을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흘러가도록,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사랑 오는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